오늘 말씀은 도망간 베드로 그리고 요한, 야고보를 잡으러 가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그리고 안드레, 빌립, 나다네일은 예수님의 첫 제자들입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것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요한, 그리고 안드레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을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그때에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요한과 안드레가 자기 스승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쫓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40일의 마귀의 시험을 받으신 후에 갈릴리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때에 요한과 안드레가 같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갈릴리에 가서 안드레는 자기 형제 베드로를 전도했고 요한은 자기 형제 야고보를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빌립은 예수님이 직접 전도를 하셨고 빌립은 나다나엘을 전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6명의 제자가 따르면서 예수님은 가나에 가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소를 팔고 양을 팔며 또 돈을 받고는 그 사람들을 주님 내어 쫓으시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그러면서 혼을 내셨죠.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에서 니고데모를 만나셔서 그에게 영생을 가르쳐 주셨고, 갈릴리로 돌아오는 길에 사마리아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그 여인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땅의 사람들을 전도하셨죠. 이렇게 많은 시간들을 베드로 그리고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따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을 떠나 이전에 행하던 생업으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는 그 모습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이 도망간 제자들을 예수님은 물끄러미 쳐다보셨습니다. 이 제자들의 모습을 한참 동안 쳐다보셨습니다.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5장 1절,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님이 지금 게네사렛 호수 또는 갈릴리 바다라고 부르는 곳에 지금 계십니다. 바닷가에 서 계십니다. 예수님인 줄 알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자기에게 몰려드는 사람을 지금 보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그 시선을 다른 곳에 두고 있습니다. 2절 한번 보시죠. 호숫가에서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여기서 제자라고 말하지 않고 어부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따라서 사역하던 이 사람들이 다시 생업으로 돌아가면서 어부가 되어버린 것이죠. 이 배 두 척은 바로 베드로의 배와 그리고 요한, 야고보의 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지만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게 시선을 돌리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자기를 떠나서 먹고 사는데 목숨을 걸고 있는 이 제자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 시선이 어떤 시선이었을까요? 저는
어떤 시선이었을까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보니까 정말 안타까운 시선이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면서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일평생을 어부로 살았던 고기 전문가들인데 아무 수확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농부가 농사를 짓고 아무것도 거두지 못한 것과 똑같지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다가 거두었다가 던졌다가 거두었다가 했습니다. 잠도 자지 못하고 그렇게 쑥으로 이 일을 했습니다. 아침이 되어서 빈손으로 해변가에 배를 대고 그물을 정리하는 이 어부들 얼마나 지치고 얼마나 고되고 힘이 들겠습니까? 몸이 힘든 것보다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는 그 자괴감이 더 크지 않겠습니까? 집에 있는 가족들을 생각하면 빈손으로 갈 자신이 참 원망스럽지 않았겠습니까? 그러한 그들을 주님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배로 가셔서 한 배에 타십니다. 그 배가 바로 베드로의 배예요. 3절 한번 보시죠.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 베드로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그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조금 이렇게 배를 호수 안으로 들어가게 하신 후에 그리고 설교를 하셨습니다. 무리들이 아마 많은 사람들이 해변가에 앉아서 들었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과연 예수님 말이 들렸을까요? 이 호수가 바다라고 불립니다. 그러면 소리가 많이 났을 거란 말이죠. 이 파도 소리가 과연 들렸을까? 제가 이거 한번 시험해 보려고 바닷가 가서 한번 해봤는데 큰 소리 안 내면 잘 안 들려요. 그러면 조용한 어떤 호숫가라고 생각했을 때 이 호숫가에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배를 타고 조금 호수로 들어가셔서 설교를 했을 때 들렸을까? 들렸을 수도 있고 안 들렸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학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소리가 바람을 타고 육지로 올라가게 되면, 해변가로 올라가게 되면 마치 스피커처럼 크게 들리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는 제 관심사가 지금 아닙니다. 저는 예수님의 시선을 계속해서 한번 따라가고 싶어요. 해변가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렸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을 보지 않고 밤새워 고기 잡다가 육지로 이제 나온 제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제자에게 올라타셔서 그 제자에게 조금 육지에서 떨어지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설교를 하셨는데 그 설교는 베드로가 가장 가까이 들었을 겁니다. 그 옆에 배를 같이 대어놓고 있었던 야고보와 요한이 들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깊은 바다로 가서 고기를 잡을 때에 이 야고보와 요한도 함께 자기 배를 몰고 갔거든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배에 타서 설교할 때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는 베드로가 들었고, 그리고 그 옆에 있었던 야고보와 요한이 자기 배에서 들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참 우리가 생각하는 이 상식을 뛰어넘는 분인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 많은 어떤 그런 사람들, 그들에게 마음을 두고 그들에게 뭔가를 행해야지, 그게 상식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주님은 그들이 아니라 바로
자기를 버리고 간 제자들, 자기를 따르다가 중단하고 도망간 이 어떻게 보면 이 배신자들, 이들을 주님은 바라보시고 그들 곁에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또한 말씀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목자가 양 100마리가 있는데 99마리는 우리에 있고 한 마리는 우리에 들지 않고 잃어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줄 아느냐? 99마리는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다닌단다. 정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오늘 이 누가복음 5장에서 보여주세요. 주님을 따르다가 먹고 사는 문제로 주님을 떠나버린 이들에게 주님은 시선이 고정되어 있었고 주님은 이들을 결국은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들에게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영의 양식을 먹이신 것이죠. 베드로는 영적으로도 많이 지쳐 있고 육적으로도 많이 피곤해 있었을 것입니다. 영육이 완전히 고갈된 상태였을 것입니다. 주님 이러한 베드로에게 먼저 영을 살려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살아야 되는 것은 육이 아닙니다. 영입니다. 영.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고 그렇게 요한 3서에서 말했던 것처럼 영혼이 잘되면 육이 잘되게 돼 있어요.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된다는 게 무슨 의미인 줄 아세요? 영혼이 잘되려면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충만하게 이끌어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 영혼은 그냥 잘 될 수 없어요.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내 영혼은요,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상하게도 주님으로부터 온 자들이기 때문에 주님의 신령한 젖을 먹어야 살고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양식을 먹어야 살아요. 그래서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자꾸 잊어요. 자꾸 잊어서 이거 뭐 내가 잘 돼야 예수님도 있는 거지, 아니 내가 평안하고 내가 뭔가 행복해야지 예배도 있고 신앙인도 있는 거지 라고 하거든요. 그게 거꾸로 된 겁니다. 내가 아무리 잘 돼 보십시오, 내 영이 죽으면 그냥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사단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비록 내 육이 병이 들어도 내 삶이 가난하여 어려움 속에 있어도 많은 환난 속에서 우겨쌈을 당해도 내 영이 살아있으면, 내 영이 잘 되면 그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영이 잘 되기 위해서 항상 신령한 젖, 신령한 양식을 먹으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성경에는 이 신령한 젖, 신령한 양식, 신령한 음료, 그걸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이라 말하고 예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 말씀 힘있고 살아가면 우리의 영이 살아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고갈되어 있는 베드로에게 말씀을 통하여 그를 배불리 먹이십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명령을 하십니다. 4절 보십시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은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고 있었던 그 베드로를 보셨을 겁니다. 그 베드로와 그들의 그 동료들 야고보와 요한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셨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들이 밤새도록 못 잡았던 그 고기를 지금 잡아주려고 배에 오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의 양식을 다 먹인 후에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배부르지? 그럼 일하러 가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밤새도록 베드로는 그물을 던지고 또 그것을 거두어들였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는 아마 힘이 없었을 거예요. 또 정신적으로도 완전히 지쳐서 자포자기한 그런 상황일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5절 한번 보십시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서되 잡은 것이 없습니다. 밤새도록 일했지만 아무것도 얻은 게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 지쳤고 너무 힘듭니다. 여기 밤새도록 수고하였다 그러잖아요.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다 그러잖아요. 온 힘을 거기에 다 쏟아부었단 말이죠. 다시 바다로 나갈 힘이 없어요. 힘이 있었으면 육지로 돌아오지 않았겠죠. 더 어떻게 하든지 막 고기를 한 마리라도 더 잡으려고 했겠지요. 완전히 힘이 소진된 상태 속에서 돌아왔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아무런 힘이 없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또 고백을 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지금 베드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밤새도록 수고하고 아무것도 얻은 게 없지만 지금 그는 새로운 힘을 얻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말씀이죠. 말씀. 주의 말씀 듣고 힘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말씀에 의지하여. 이 말씀에 의지한다는 게 뭡니까? 내가 그 말씀으로 내가 힘을 얻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 말씀에 의지하여라고 할 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지금 말씀에 의지한다는 게 뭡니까? 배에서 들었던 예수님의 설교 말씀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모르지만 그 말씀을 듣고 속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나는 그런 경험 참 많이 합니다. 이 목사도 영적 고갈이 있습니다. 영적 고갈이 있는데 새벽 기도 나와서 우리 부교육자들이 설교하는 말씀 들어보면 갑자기 용기가 막 생겨나요. 때로는 성도들하고 이야기하다가 성도들이 어떤 은혜를 받은 이야기를 하고 성경을 읽고 은혜 받았던 것들을 간증하다시피 저한테 합니다. 그런 걸 듣고 있으면 그거 설교잖아요. 저한테는 막 힘이 솟습니다. 그렇지. 저도 여러분을 만나면 은혜만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저도 받고 옵니다. 이 말씀의 힘이 굉장합니다. 내 영혼이 살아나니까요, 어디서 그렇게 힘이 생긴지 몸도 살아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아무것도 못 했습니다. 지치고 지금은 너무 피곤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지금 말씀으로 말미암아 힘이 생겼습니다. 이 힘, 말씀으로 주시는 주님 입에서 나오시는 그 말씀, 그 말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하고 가서 그물을 내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도 힘이 있어야 순종을 합니다. 영적인 힘이 있어야 순종을 하죠. 주님께서 순종하라고 말하는데 순종할 힘도 없고 순종할 능력도 없으면 그건 못합니다. 순종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줄 압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강단에서 말씀에 순종하라고 얘기하지만 한 번씩 여러분 속으로 툴툴거리시잖아요. 하고 싶지, 안 되는 걸 어떡해. 순종하고 싶지, 그런데 그렇게 안 되는 걸 어떡해.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을, 예수님은 순종의 영이라 그랬잖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역사해버리면 그냥 저절로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무엇을 하든 간에 성령을 힘입으라고 얘기합니다. 기도도 네 힘으로 하지 말고 뭐로 하라고요? 성령으로 기도해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 그럽니까? 성령으로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낼 때 그냥 보내셨어요? 성령을 받아서 권능을 힘입어서 나가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 성령을 힘입으면 전도할 힘이 나는 것이죠. 주님은 참 놀라우신 분인 것 같아요. 주님은 할 수 없는 걸 우리에게 시키지 않습니다. 메말라진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렇게 명령하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를 먹이시고 주의 생수로 촉촉하게 적셔주시고 다시 힘을 얻어서 일어나도록 만드신 후에 충분하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상태가 되었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정말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싶으면요, 먼저 영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정말 주님 말씀대로 살고 주님 뜻대로 내 삶을 들여서 순종하는 인생 되려 그러면요, 내가 주님의 은혜로 충만해야 합니다. 은혜 없이 뭘 할 수가 있어요? 주님의 말씀 없이 뭘 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순종해 보십시오. 내 힘으로 몇 번 안 하고는 지쳐서 아무것도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봉사하는 곳이 우선이 아닙니다. 교회에 오시면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교회는 은혜의 발전소로서 은혜를 공급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받았을 때 봉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은혜가 내게 넘쳐날 때 그제서야 비로소 다른 사람을 돌아보며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기적인 거죠. 내가 먼저 살아야 되는 거니까. 근데 그게 영적인 법칙이에요. 내가 구원받지 않고 어떻게 남을 구원할 수 있어요? 내가 성령의 충만함 받지 않고 내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눠줄 수 있고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나눠줄 수 있습니까? 놀랍게도 나는 내게 있는 것밖에 줄 수 없잖아요. 내 안에 악이 있고 독이 있고 미움이 있으면 만나는 사람마다 전부 다 그 악을, 그 독을, 그 미움을 나눠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 안에 사랑이 있고 용서가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의 그 풍성한 축복이 있으면 그걸 나눠주게 되는 것이죠. 자꾸 내가 사람 미워하는 거 그거요, 안에 하나님이 지금 없다는 겁니다. 성령이 소멸된 거예요. 성령이. 그러면 자꾸 자기만 한탄하면 안 돼요. 나는 왜 이렇게 사랑하려고 그랬는데도 미워하게 되고 이 미움이 없어지지 않는가,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는가. 자기 한탄하지 말고, 내가 지금 성령의 소멸을 가져왔구나. 내가 용서하고 사랑하고 내가 축복하고 내가 섬기려면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겠구나. 그때부터 정신 차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말씀 들으면서 읽으면서 영적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영의 신령한 음식으로, 음료로 내가 배불러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유로워지고요, 그래야 진짜 용서도 되고요, 못한 것도 이뻐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자꾸 내가 하려고 그래요? 아무것도 얻을 수도 없는데. 예수님 왜 믿습니까? 예수님 의지하려고 믿는 거잖아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까? 믿음이란 게 뭡니까? 예수님 힘 입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의지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기도 왜 합니까? 내가 할 수 있으면 기도할 이유가 뭐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데도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 바보예요. 내가 할 수 있는데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가 뭘 하니까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새벽마다 나와서 밤마다 나와서 통곡하면서 막 가슴을 찢으면서 땡깡 넣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 붙잡고 말씀으로 새 힘을 가지고 그 말씀으로 순종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에 의지한다는 것은 말씀으로 내가 힘을 삼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내 가슴이 뜨거워야 되고,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어야 되고, 내게 새 힘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순종을 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6절 보시죠. 그렇게 하니, 그죠?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렇게 하니, 자,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얼마나 많은 고기를 잡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옆에 따라오고 있는 이 요한과 야고보 배를 빨리 오라고 그래서 같이 이 고기를 이 잡은 것을 거두어 드렸는데, 자기 배뿐만 아니라 이 동무의 배까지 가득 고기를 채우게 된 것입니다. 밤새도록 해도 못했는 것을 하나님이 한 방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한 방에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실패가 10번을 하든 100번을 하든 한 방에 하나님이 하시면, 10번을 했던 실패든 100번을 했던 실패든 하나님께서 다 그것을 만회시켜 주실 거 아닙니까? 지금 베드로가 그렇잖아요. 주의 말씀을 힘입어서 주의 명령대로 순종을 해버렸더니 그냥 한 방에 다 해결돼 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어떤 분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아닙니까?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애썼던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보시면서 얼마나 안타까우셨으면 직접 바다로 가서 주님이 직접 잡아주시겠습니까? 여기 검을 던져봐라, 여기. 그러면서 주님께서 고기를 밤새도록 잡아도 잡을 수 없는 만큼의 고기를 잡게 해주시는데요, 그 주님께서 그걸 통하여 지금 베드로에게 무엇을 교훈해 주시는 것일까요?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런 교훈을 주시는 것 같아요. 베드로야, 내가 도와줄게. 네가 하지 못했던 거 나는 할 수 있다. 네 혼자서 뭔 하겠다고 그렇게 네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너는 못했지 않느냐? 내게 붙어 있으라. 내가 너에게 이걸 해줄게. 주님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주님 거기에서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베드로, 봤지? 내가 고기 엄청나게 많이 잡아주는 거 봤지? 그럼 너는 왜 그래 믿음이 없냐?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주님은 어떠한 책망을 하시거나 또는 주님의 어떤 부분을 꾸중을 하시지 않으세요. 그저 못했던,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던 이 베드로, 그의 소원을 지금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힘이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베드로에게 말씀을 먹여서 새 힘을 주시고, 그 새 힘으로 나아가서 그가 이루지 못했던 것을 주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또 예수님을 따라 섬기고 그의 명령을 순종한다고 해서 세상에서 정말 가난해지고 세상에서 정말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는 그런 인생 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더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더해준다고 그랬어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우선순위를 말씀하셨어요. 그 나라와 그의 뜻을 먼저 너희가 구하고 찾고 추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거 다 더해주겠다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과 유다에서 사역할 때 한 젊은 부자가, 이 사람은 관리였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이 젊은 사람을 보면서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예수님 성경은 계명을 지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그래 계명을 지키라고 되어 있지 않느냐?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어느 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나는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는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보니까 정말 계명을 다 지킨 사람 같아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온전해지려거든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나를 쫓아라. 이 청년이 부자였기 때문에 자기 소유를 팔아라는 이 말에 걸림이 되어서 결국은 그 자리에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쫓을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이 일을 잊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단다. 도대체 누가 천국에 들어간단 말입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물었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아신단다 그랬어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8장 28절에서 30절 한번 보십시다. 28절에서 30절.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그렇지요? 많은 고기를 잡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이제 너희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라고 했을 때에 베드로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떠났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거는 조금 이따 제가 확인시켜 드릴게요. 주님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세요? 예수님께서 29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지금 자기 것을 버린 자는 여러 배를 받는다 그래요. 언제 받는다는 거예요? 나중에 천국 가서? 아닙니다. 현세, 지금. 예수님이 지금 거짓말 하십니까? 예수님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그러면서 또 얘기합니다.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살 때에 주님은 먹을 것도 주시고 입을 것도 주시고,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바친 모든 것에 여러 배를 더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필요하다면요. 우리가 그것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서 구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반석에 솟아나오는 물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네가 짓지 않는 집을 짓게 될 것이고, 네가 짓지 않은 집을 네가 가지게 될 것이고, 네가 농사 짓지 않는 밭을 네가 얻게 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조상들을 보십시오. 이 대한민국 정말 이 전쟁의 폐해 속에서 얼마나 가난하고 어려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어른들은 예수님 믿고 가장 먼저 선교를 했어요. 주님 뜻을 위하여 가장 먼저 그들은 예배당 짓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우리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정말 복을 주셔서 지금 이렇게 넘치는 삶을 살게 해주셨지 않습니까?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선진국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기복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에게 그랬지 않습니까? 주여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습니까?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고 약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랬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 너에게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교를 하고 우리가 전도를 하고 우리가 주를 위하여 구제하고 헌신하고 모든 이 부분에 있어서 주님께서 보상 안 해줍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책임 안 져주십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조금만 문제만 되면 그냥 다시 물고기 잡으러 뛰어든단 말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거 아십니다. 한 방에 예수님은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베드로가 그걸 깨달았는 것 같아요. 다시 본문 말씀에 돌아가 보면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전에는 그러면 자기가 죄인인지 몰랐습니까? 세례 받았잖아요. 자기가 죄인인 걸 고백했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신데 내가 주님을 붙잡지 아니하고 내 먹고 사는 걸로 인하여 염려하고 그 일로 내가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라는 거예요. 이제서야 주여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당신이 내 주인입니다. 당신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러죠. 10절에 보게 되면 무서워 말라 그러시면서 뭐라 그럽니까?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주님께서 이제부터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네가 고기 잡던 일들을 이제는 내려놓고 사람을 잡는 일을 네가 할 것이다. 이 베드로가 그제서야 온전히 순종을 하게 됩니다. 11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순종입니다. 순종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그의 뜻을 이룹니다. 그렇다면 참된 능력은 순종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요, 우리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내게 주신 명령, 내게 주신 사역, 거기에 여러분들이 헌신하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그렇잖아요. 돈을 벌어도 먼저 주님 것 띄어서 11조라고 드리고, 누군가 어려운 사람을 보게 되면 내 거부터 챙기기보다 그 사람 거 챙겨서 주고, 우리 그렇게 살잖아요. 뭐든지 주를 위해서,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을 위해서 먼저 헌신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게 살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한 방에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주님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했던 모습처럼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 따르면 됩니다. 예수님 힘입어 살면 됩니다. 예수님 명령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시선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여러분들이 무엇을 먹어야 할지, 여러분들이 무엇을 마셔야 할지 주님은 이미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주님, 우리는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때의 주님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처자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버린 자들은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음으로 이 땅에서도 주님의 상급을 받으시고
저 천국에서도 주님의 약속한 상급을 받는 축복된 인생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